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 답은 피죠. 피. 물보다 역시 피가 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도 서로 피를 나눈 가족들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가족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족을 뭐라고 해놨는가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혈연,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결혼, 그리고 입양,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는 입양, 이런 것으로 맺어진 집단이나 구성원, 이렇게 국어사전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봤습니다. 피혈자를 써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혈연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범위를 좀 더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가, 저 사람 우리 일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일가라고 하는 거, 친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가 친척입니다, 일가 친지입니다,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 일가라고 하는 것은 성과 본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 집안이라는 뜻이죠. 저처럼 순응한 씨, 그러면 순응한 씨의 문성공파, 뭐 이렇게 뭐 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친척은 조금 내용이 확대되어집니다.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친척이라는 용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친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를 쓰냐면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저 사람 우리 친척입니다, 일가 친척입니다, 일가 친척,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아니라 일가 친족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대신에 친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친족과 인척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죠. 친족은요, 법률 용어로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척이라고 할 때는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의 사람들. 저희 쌍둥이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인척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을 인척이다. 우리는 뭐 사돈이라고 뭐 말하고죠. 사돈네, 뭐 사돈지간, 외사돈, 내사돈, 뭐 이런 이야기를 부릅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어지면 친척이라는 집단도 있고 인척이라는 집단도 있고, 또 더 확대되어지면 어머니 쪽의 친척은 외척이라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관계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이 많이 없었을 때에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집성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았어요. 저 동네는 김씨들이 살아, 김씨들이. 저 동네는 박씨들이 살아. 이렇게 서로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집성촌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는 여러분, 이웃들 간의 관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물론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버리면, 동네가 커버리면 거의 표가 잘 안 납니다. 동네가 커버리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왼수지간이고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이공처럼 동네가 자그마한 동네면 이런 게 더 눈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관계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런 이야기가 말해집니다. 그래서 이웃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관계가 좋았든지 나쁘든지 할 것 없이 그때 모두 다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친척이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좋고 친구가 좋아도 가족만 하지는 못하고 명절이 되면 도로가 막히고 그리고 몇 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고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만나러 가는 거죠. 가족 없으면 고향 안 갑니다. 할 일이 없는 거죠. 피를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확대되어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 그리운 관계,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관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가족의 개념 중에 자녀들이 있죠. 아들과 딸, 자식, 부모 형제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을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정의해보려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방문객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가 순례객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순례 스페인 산티아고 아들한테 그걸 드라마처럼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거기는 뭐냐면 유해진이하고 세 사람이 가서 거기에 하숙집을 하나 여는 거더라고요. 스페인에 어디 도시를 빌려가지고 집을 빌려서 옛날에 수도원이었대요. 수도사들이 수도했던 수도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장만해주고 하룻밤을 묵게 하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숙집 간판 하나 써붙이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숙집, 스페인 하숙집, 그리고 거기 스페인 말로 몇 개 써놨는데 거기에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산을 걷고 막 길을 걷다가 이제 마을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음식을 먹고 이제 묵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출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서 묵을 건가, 호텔에 묵을 건가, 여관에 묵을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묵을 곳이 있지만 그걸 보면서 그 간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맨 밑에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나 써놓은 것을 보고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게 미리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이 사람도 차인평과 유해진인가 그 사람도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옳지 않을지도 전혀 몰라. 그게 한국 사람일지 외국 사람일지도 전혀 몰라. 근데 그렇게 와서 깜짝 놀래고 연예인인 걸 알게 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싸게 하룻밤 머물게 되고 이거는 이제 드라마 촬영을 또한 위주로 하는 거니까 보통 음식보다 2배, 3배는 많은 걸 막 주는 거예요. 한국식의 식혜도 주고 이게 코리안 식혜다 이러고 또 부침개도 붙여주고 막 뭣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사진 찍느라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면 순례객이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순례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맣게 뭐라도 하나씩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도로는 입구에 오이도 길렀던 이유도 오는 사람들에게 오이라도 하나 따주면 좋아하니까 옆에 참외와 수박도 그리고 옆에 뭐 고추도 여러 가지 나누려고 이제 우리가 심었던 것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우리가 게스트하우스가 온전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음식을 잘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찾아오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냥 스페인 산티아고에 갔던 사람들 순례객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 갖고는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19장이 생각이 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요 너의 어머니라 너의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아래에 있던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어머니다. 요한아 어머니가 아니에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야. 피를 나눈 어머니가 아닌데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너의 어머니로 이제부터 모시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가 아들이지 요한은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성원의 개념, 가족 개념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멘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라요. 미리 난 아멘해라 이런 말 써먹지 않는 목사지만 이때는 한번 여러분 하셔야 돼.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몸을 나눈 예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켜놓고 하라니까 조금 어색하네 이게.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관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낌없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계속해. 이거 또 짜고 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더 잘해주고 싶은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누어주고 싶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만나려고 금식하거나 만나려고 내가 위복교회 오려고 하나님 앞에, 난 위복교회 어디지도 몰랐고 여러분도 여기 교회 오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방송을 보게 되고 찾아오고, 인간극장 안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제가 그제가 오신 분들은 인간극장이고 한국기행 전혀 안 보고 오래된 교회 찾아보니까 위복교회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오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냥 거기서 흘려버리고 쏟아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그 피보다도 더 진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또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을 넘어 그 가족들은 예수 피가 아니면, 저는 A형의 피를 우리 부모가 물려줬는데 세상 어떤 기관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중하고 더 복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가족의 피는 똑같은 피야. 예수 피. 그러나 이 귀중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담을 쌓기도 하고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되는 게 성경의 법인데, 풀어져야 하는데 수십 년 수년 끝까지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왼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안 배워서 또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사실 이런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가 요즘에서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 온 지 이제 제가 6년 7년째 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봉에 와서 제 시야가 넓어지고, 위봉에 와서 제 체험의 폭이 넓어지고, 위봉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은 별로 기분 안 좋은지 몰라도 나는 아멘이요. 난 그런 일들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순례력 얘기라는 단어나 써본 적이 거의 없고, 여기 와서서 알아서 옛날 전도사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찾아다니게 했는지 난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 그제 목사님 만나서, 아는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오늘 목사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네요. 그분도 몰랐는데 인강장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장애우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사시더라고요. 화산에 각각 작은 샘골,
공동체인가 그런데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옆에 10분의 1도 안 되겠구만. 손해나고 마음 상하고 몸도 축나고 관계도 축나고 행복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왜 거듭되어지느냐면 이 가족됨이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가족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신학교회 때 어떻게 배웠느냐면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 근데 위봉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위봉교회 찾아오는 이런 순례객들을 저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 거야? 왜 맞이하고 왜 관계 맺기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방송 보고 인간극장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가족으로 만나는 거구나. 가족으로. 오늘도 경기도에서 오셨다고요? 여러분도 가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에요. 좋으나 나쁘나 싫건 좋건 고우나 미우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했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괴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마지막 병사가 여러분 물 하다가 죽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고통도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목이 타도록 마지막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주님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맑게 씻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린 보배 피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 그 피는 더 깊습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한번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가족을 탄생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피 흘림. 물보다 진하다 피가. 맞습니다.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혈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고귀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마지막 선물로 만들어진 가족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아마 요한이 옆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지, 이건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그 상황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요한이 옆에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 달려 계십니다.
주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번갈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파란 글씨,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먼저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여 이래야지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니? 지금 주님은 그냥 아들로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거기 계시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는 일종의 주례자로 거기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여자들을 통칭하는 이름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가 아들이요?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여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로 섬길래 그렇지 않을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까 미리 답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주례 장면이에요. 주례자가 있고 그 앞에 신랑 신부가 물론 있어서 이거는 결혼식 주례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가족 주례식, 결혼 주례가 아니라 가족 주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만드는 의식이야. 교회 만드는 거구나. 교회가 여기서 탄생했구나. 교회가 여기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아끼고 싶고, 일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번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고 싶고 아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종의 결혼 주례식과 같은 가족 주례가, 교회 주례가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닐까.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사람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지금 십자가 이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높이 매달려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림을 잘 못 그린 것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거죠. 나란히 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선 사람 예수님이 말을 해요. 지금 주례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주례자가 있고 그 밑에 신랑 신부가 있어서 주례자가 이 사람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이 여인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또 여인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이 남자는 당신의 평생 배우자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장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족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진다고요. 가족이. 저는 안씨와 저희 집사람 홍씨가 결혼식을 부산 계곡교회에서 김종석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너무 더운 때 있어요. 6월 5일 날 했잖아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래. 현충일 나라의 슬픈 날 무슨 결혼식을 다 하냐, 정신없냐고 이러면서 하루 땡겨라 그래가지고 6월 5일 날 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만 해서 땀이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제 기억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나 원인잔치로 포도주 이야기 하는데 잘 안 들렸고 생각도 잘 안 나. 더워 죽겠는데 그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종의 결혼식이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도 믿고 여러분이 믿으니까, 권사님도 믿고 저도 믿고 집사님이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별로 시원찮지. 이게 뭐가 목사가 나오고 가족이요? 부부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례로 어머니 아니었던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아니었던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했어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그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부탁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누구보다도 효자였던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육신적인 정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는 사사로운 육신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에 오는 순례객을 넘어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다른 몸담는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 대구에서 온 교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려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아낌없이 쓰시라고. 근데 뭣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수련회를, 교회를 상대해가지고 해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어지니까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큰 냉장고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고, 또 뭐 고기 굽는 그런 건 있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하나씩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 한 팀이, 또 한 교회가 온다 그래서 오시라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텐데, 수련회 오는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전주에 있는 기독교 역사 문물관 제가 가이드도 하기로 했고, 선교사님 묘역도 안내도 하기로 했고, 더 나가서 이번에 지진 났던 변산 해수욕장도 내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니까, 나는 경험한 곳이니까, 더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왜냐하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족. 대구에 사는 우리 가족, 저들은 서울에 사는 우리 가족. 사실 이번 주에 서울에서 오는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총각대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몸담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집사람과 결혼해서 그 교회를 좀 섬기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던, 그때는 교회가 비전교회가 아니었는데 이름도 이제 물론 바뀌어졌습니다만 그 교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 여러분 집에 있는 오이들도 좀 따갖고 좀 하나씩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가족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다고 생각하셔서 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격려라도 해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잘하겠지. 뭘 알아서 잘해요. 나도 못하는 거 많은데. 교회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공부하고 배웠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셨던 그 현장에서 가족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가운데 생겨났고 태어난 관계구나.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가족입니다. 가족. 어디서 태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면 대동리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교회는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태어났어요.
예수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혼도 많지만 교회는 이혼이 절대 불가합니다. 거룩한 보혈로 맺어진 관계.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생겼구나, 예수의 피로 생겼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맺어졌고 그 가족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데, 높이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주례하셨고 자신이 직접 주례하셔서 어머니가 아니던 자를 어머니로 세웠고 아들이 아니던 자를 아들로 세우셨고 형제가 아니던 자가 형제가 되었고 원수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이 가문과 철천지 원수였던 자들이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얼싸안고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흑인과 백인으로, 백인은 흑인을 짓밟으면서 종놈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착취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싸하나 한 형제 한 몸이 되었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 떠놓고 정한수인지 정화수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독대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리고 결혼식을 그 정한수 하나 떠놓고 가족으로 결혼으로 연을 맺었던 이야기 저는 들었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비록 새벽에 우물 한 그릇 길어서 그 우물 한 그릇 앞에 놓고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가정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은 이혼도 없었고 고귀하고 아들 딸 낳고 소중하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한수보다 수천 수만 배 수천억 배 더 귀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 피 떠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귀한 가족이 되었고 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더 귀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가족, 더 사랑하는 가족,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족. 그래서 주님은 정한수가 아니라 보혈을 흘리셨고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거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 요한이 있었습니다. 만대 교회의 대표자로 거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면 뒤틀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선물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평화가 임합니다. 샬롬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엉클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뒤틀렸던 관계가 정상을 찾고 깨어진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먼저는 십자가의 피로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던 뒤틀림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간 막혔던 수많은 장벽들이 수많은 막힌 담들이 헐어지는 역사는 주님의 보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로만 되어지지 다른 거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북이 분리되어서 70년 넘게 살아왔는데 저게 이해가 돼요? 북한 사람들 만나도 말도 안 통할 건데, 언어도 안 통할 건데요. 수많은 장벽, 수많은 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만 주님의 보혈은 그런 벽을 허무십니다. 담도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게 찢어졌죠? 성전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나 회복되고 하나 되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데 너와 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백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 벽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미국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고 맥커천 선교사님 거기를 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몇 군데 또 관광 코스라고 저를 안내해 줘서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헬렌 켈러 기념관이 그 얼마 안 떨어지는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야기, 셜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묵었던 헌치빌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여행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거기를 가서 이제 보는데 헬렌 켈러 가문이 대부호의 가문이더라고. 대부호의 엄청 부자예요. 부자. 엄청 부자이면서 잘 살아. 근데 거기에 헬렌 켈러가 태어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돈을 엄청 들여서 가정교사를 고용한 거예요. 가정교사를. 만약에 우리 같으면 가난한 집안에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버려버렸겠지. 버려버리고도 10번 버리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다른 선생님도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많이 갔어요. 근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나중에까지 남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저택의 한켠에 흑인 노예들의 집이 있더라. 흑인 노예들의 집이.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 백인 지주와 흑인 노예가 있었고 되게 뭔 농사를 지었느냐면 문익환 씨가 가져왔던 목화 농사가 미국 남부의 대부분을 목화 농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미국 남부가 남과 북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이 남북전쟁을 할 때 뭐 때문이냐면 노예 해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북쪽은 노예 해방을 찬성했어요. 링컨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찬성했는데 남쪽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노예들을 고용해가지고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목화밭이 엄청나게 넓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쪽까지 가는 동안에 평지야. 그게 다 목화밭이요. 그런 밭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거를 백인이 농사를 못 지니까 흑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강제로 농사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의 집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는 집이야. 그 백인 헬렌 켈러나 그의 부모가 살던 집은 2층으로 퍼지게 집을 지었는데 노예가 살던 집은 한쪽에 헛간이에요. 헛간. 그리고 그 노예가 또한 아기를 키워. 이걸 보모라 그래요. 보모. 아기를 젖주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살던 집에도 저 옆에 허름하게 하나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하나가 있어.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헬렌 켈러 거기를 갔다 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안 했던 이유가 헬렌 켈러, 셜리반 선생님 우리가 말을 했지만 내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생각했던 건 여기는 관광 와야 할 곳이 아니다. 관광지가 아니다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말 한마디를 안 꺼냈다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내가 지금 처음 꺼내. 또 하나는 코카콜라 공장을 또 겨나가자 그래서 코카콜라 공장을 한번 가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코카콜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약하니까 여러 한약처럼 약을 조제해 가지고 그 약으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다가 코카콜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조제해서 어떤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 음료를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음료에다가 이 코카콜라를 처음에 시작한 이 약 조제사가 뭔가 하나를 집어넣어서 오늘날에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맛이. 전 세계가 코카콜라를 먹죠. 아시죠? 그래서 전 세계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그래서 코카콜라 병이 빨간색이 되구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백인과 흑인도의 사이의 벽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벽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처진 벽도 노인 벽도 예수 안에서 허무시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오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가 여러분과 저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피보다도 몇 배로 귀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관계가 된 것이죠. 입으로 아멘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가족이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저 어른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야. 좀처럼 이해하고 품기 어려운 저분도 주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도 역시 주님의 소중한 가족이야.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순례객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억지 부리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많은데 그들도 가족이라는 사실로 생각하기 싶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품기 어려울 수도 있고 기다리기 힘든 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 관계가 깨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만 발목이 잡힌 가정도 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오롯하게 세워가는 2024년 남은 6개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저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로 거기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연결자가 되셔서 마리아와 요한이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위봉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어머니 아니던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 아니던 자가 아버지가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여자아이가 주님 안에서 내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 그렇게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 우리 이봉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순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반듯하게 펼쳐져 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방문객이라고 생각했는데 짧았습니다. 순례객이라고 부르고 생각했는데 짧았습니다. 가족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 인생 짧은 시간, 한탄하며 살기엔 너무 짧은 시간, 사랑하며 살고 추구하며 살고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가족 관계의 그 확대된 가족, 교회 가족, 주여 그 관계를 주님이 맺어주셨는데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서로 애쓰고 수고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례객을 넘어 가족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여름에 수련회를 넘어 가족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환대하며 섬겨가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 기쁨이, 행복이 충만케 하옵소서.